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9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9일 새벽 1시 37분 영음이 들리는데 응? 믿음? 엄마한테 너 복덩어리라. 남자의 영음. 에녹정매가 해석합니다. S집사님의 영음, 성시집사님, 봉시집사님의 형입니다. 응? 믿음? 지금 영의 소리를 지금 송 원장님 듣는 거예요. S집사님이 이제는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이 하심을 믿는 것. 지금 나사렛 성전에 모인 엄마도 동생도 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무시하고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인정하는 거죠. 이제는 엄마 송 원장님이 이 권사님의 복덩임을 알게 되는 것. 이제 제수씨죠. S집사님 입장에서는 제수씨인데 제수씨가 이 권사님의 복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엄마를 통해 복이 흘렀음을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것, 자각하는 것. 그래서 3년이 지난 추석 때 이제 가정의 그 모임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도 보이셨다고 해요. 1시 39분 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의 영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조건 가르쳐 달라고 수고를 안 하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뜻이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는 자, 곱씹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자가 있고 이거는 이제 자세의 문제죠. 풀려고 하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죠. 곱씹는다, 묵상한다. 누군가는 또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자.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께 열심을 내는 자. 말로만 사모합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으면 그는 말과 행실이 다른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나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자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 남자는 우리를 관찰하는 자. 뭐 나쁜 남자인지 어떤 악한 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열심을 내는지 체크하는 영, 오히려 천사의 영에 가깝다 보이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풀려고 하는 자가 있고 무조건 가르쳐 달라고만 하는 자가 있음.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10명 중에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풀려고 하는 자들은 그만큼 주님께 열심을 내는 자들,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무조건 가르쳐 달라고만 하는 자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심, 겉모습으로 열심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곱씹으면서 주님의 것을 풀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열심을 내며 잘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려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도 내지 않고 그저 받아먹기만 하는 자가 있음. 지금은 거저 먹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몇 배의 고생을 통해 말씀을 먹어야 됨.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안전할 때, 느슨할 때 훈련을 잘 받아서 위기의 상황,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싸워 이겨야 되는데 느슨하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안주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나중에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것이 큰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몇 배나 고생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줄 때 잘 얻어먹고 또 스스로 그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잘 풀어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이 다 같이 열심을 낼 때, 함께 갈 때 힘차게 갈 수 있는 것. 주님은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급하게 먼저 뛰어나게 이끌어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있음. 왜냐?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급하시면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려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순종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음. 때가 되면 열심을 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 네. 주님께서 모두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열심히 원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자, 게을리한 자는 그 있던 것도 빼앗겨서 열심을 내고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에게 받은 바 달란트, 문화 다 빼앗기게 되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향해 돌진하기 원하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함. 침노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심. 조도 못 먹나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시 41분 새벽이에요. 기쁨이라 앞에 영혼과 같은 소리. S집사님의 영혼이죠. 에녹전을 해석합니다. S집사님이 어머니 이곤사님을 보시면서 느끼실 마음. 이곤사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면서 주님을 함께 소망하기 원하심.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곤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기쁨이 흐르게 하고 싶으심. 엄마가 기도를 통해서 큰아들 S집사님을 주님께로 더 끌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흐르게 하기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흐른다.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S집사님의 영이 이곤사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쁨을 사모하기를 주님이 원하심. 새벽 1시 45분. 아직은 농사지어 먹을 때가 아님. 지금 텃밭을 가꾸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물질을 흐르게 하는데 사 먹으라고 하심. 주님께서 지금 필요한 물질들을 흐르게 하고 있는데 물질을 걱정하지 말고 사 먹어라. 그 시간에 영적인 것에 더 열심을 내라 이거죠. 지금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님. 그러면 익은 열매로 갈 수 없음. 지금은 날마다 주님만 만나야 할 때,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길, 가장 복된 길인데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갈 수 없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만 만나야 될 때, 아빠는 주님의 기업에 충성하시고 봉십사님은 한라산 석축에 충성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하며 엄마도 송 원장님이죠. 역시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짧은 시간 안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창조계시 안에 수도 없이 주님께서 때가 급하다. 주님은 급한데 우리는 느긋해요. 에이 설마 하면서. 근데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겠죠. 또 준비된 자들일지라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참종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죠. 참종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음, 믿음의 경주, 완덕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려놓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 아마 김모 식사님에게 원하신 거겠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뜻을 알려주시는 것.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익은 열매가 될 수 없음. 주어진 시간 통해 주님 보혈을 한 방울 한 방울 취해서 익은 열매로 또 완덕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주님도 이끄실 수 없음.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달래가면서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대요. 주님께 메어가야 되는데 농사에 메어가고 있음. 그래서 이 농사는 이제 뭐 송장로님이 텃밭을 가꾸는 거라든가 이제 송 원장님도 이제 밭일이라든가 마당에 잡초 뽑는 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조금 시간 소홀히 할 수 있죠. 모두 다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심. 무엇을 하는데 시간과 몸을 들이고 있는지 점검. 주님께 시간과 몸을 드려야 함. 그러지 않고는 익은 열매로 갈 수 없음. 익은 자에서 익은 열매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 지금 성경의 핵심 진리는 공선생님의 성장 과정, 경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익은 자와 익은 열매가 거의 동시에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죠. 근데 익은 자에서 익은 열매로 거의 동시에 되는 것은
극히 극소수의 사명을 따라서 인도하신 분들이 그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열매만 마치고 이긴 자가 되지만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 열매 맺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나무에서 꽃이 피면 이제 꽃이 피는 것이 가데스 무리바를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 그리고 꽃이 지면 이제 작게 열매의 몽울이 지죠. 그 몽울이 진 게 바로 이긴 자의 상태고, 그 이긴 자가 이제 익은 열매가 되기 전에 커져야죠. 커지는 것이 이제 이긴 자 안에서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갈 때 영에 속한 자아에 이르는 거죠. 영에 속한 자아 때부터는 이제 더 생명과 생명수를 채우면서 이제 빨갛게 사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빨갛게 익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영에 속한 자아가 돼서 이제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채워나가는 과정, 익어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되는 과정도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긴 자를 목표로 두면 안 되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는 것이 이긴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게 목표면은 익은 열매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익은 열매를 목표로 두고 가야 함. 단지 쉽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긴 자로 먼저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긴 자와 익은 열매를 동시에 이루려면 공수님처럼 말 그대로 세 번째 연단을 마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그 과정을 다 밟아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첫 번째 관문으로 둔 것뿐. 이긴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가는 두 번째 관문이 있는 거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이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 있다고 보면 되는 것. 새벽 3시 15분 축복하노라. 송원자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는데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엄마에게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엄마에게 채우시는 축복.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청해함. 이제 축복은 원래 사실은 적당한 단어는 아니죠. 복을 빈다 이런 뜻이니까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강복이라고 하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 그 심상을 사용하셔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 했을 때 큰 복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청해야 함. 주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복 주심으로 공급된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능력,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엄마가 주님의 축복을 청했기에 받은 것. 이게 침노하는 자의 자세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처럼 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청했다는 것은 엄마의 의지로 청했다기보다는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 분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알아서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자들, 그런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줄 수 있대요. 꼭 구하지 않아도 마음은 늘 그 축복을 원하기에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어떤 자세,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죠.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나 생명수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연스럽게 계속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채워지는 것. 또한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생명수, 폭주. 이거는 에녹자매가 영감으로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쓰기 하듯이 쓰고 있는 거죠. 에녹자매가 지식으로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됨을 이룬 것. 즉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채워지고 생명수 폭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새벽 3시 17분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너 말했잖아.
남매 간의 대화라고 알아지는데 자기네들이 서로 맞다고 다투듯이 하는 거죠.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의 옳다함을 말하는 것,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이건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안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 주님의 뜻을 받기 어렵죠. 왜? 주님의 뜻만으로도 내 뜻을 맞추길 원하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 부분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약해서 그러함. 성령께서 빛으로 쫙 조명해 주시면 그것이 나의 짧은 생각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계속 주장하면서 아집적으로 그걸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게 되죠. 지성이 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남.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하심. 그것이 지성이 깨있는 것. 이건 이제 영적 성장으로 따지면은 지성이 깨는 것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지성이 깨임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성이 깨이면서 성령님께서 양심의 불을 밝혀주시면 이제 양심의 불이 밝혀지면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지성이 깨었기 때문에 양심의 등불이 밝혀지고 빛으로 조명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아주 훈련받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써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하지만 겸손치 못한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 즉 양심의 불을 꺼버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운데 누가 불을 켜면 불 꺼!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 있겠죠. 본인이 부끄러움을 가리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불 끄는 게 훨씬 빠르고 수월하니까 그런 식으로 양심의 불을 꺼버리게 됨. 그렇게 양심의 불이 꺼지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게 됨. 이제 편해지죠. 죄를 지을 때도 처음에는 꺼리낌이 있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죄 지으면서도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마음에 스스로 자유함을 주게 되죠. 면죄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타협하게 되는 것. 지성이 깨었지만 양심이 불편함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움으로 인해 양심의 불을 꺼버리면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양심의 불을 붙여주시고 지성을 깨워주셔도 스스로 이제 자신의 욕심,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양심의 불이 꺼지고 꺼지면서 점점 이제 지성이 어두워지면서 다 꺼져버리면 양심에 화인 맞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의지로 성령의 일하심을 무산시키는 것. 자신의 의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고자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면서 점점 홀대하다가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 하시지만, 그러니까 단번에 양심의 불이 꺼져서 화인 맞고, 이제 그 성령께서 근심하며 떠나가시는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는 않죠. 가라지 정도 되는 계속 반복될 때 주님의 참고 참으심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성령께서 침묵하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이끄심 받지 못하고 성령께서 침묵하고 계신 상태에서 자기의 옳음을 따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핵심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는 현실이죠. 이를 성령께서 못하게 되시는 것,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 보혈을 뿌려줘 봐야 그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흘려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혈을 쓰지 않으시는 건데 왜 헛되게 하는 것일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환경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조명해 줄 수 있는데 이 기도가 뭐냐? 주를 향한 갈망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아닌 나의 자의로 하는 기도, 번제단의 불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기도가 있고 번제단의 불 이게 있는데 먼저 주를 향한 갈망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갈망의 불,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친히 붙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또 나의 부족함도 조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분향단의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그 부족함을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타협하면서 양심의 불을 자신의 의지로 꺼버리면, 분향단의 불을 꺼트리듯이 양심의 불을 꺼트려버리면 자신의 부족을 버릴 수 있게 준비해 주신 보혈을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 마치 저거 같네. 백지수표. 1억이라는 걸 딱 써서 1억의 가치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백지수표는 쓸 수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휴지 조각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양심의 불을 붙여주셔도 보혈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불을 꺼트려 버리면 보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낭비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새벽 3시 18분 없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에 대한 화답. 영들이 지금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나오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내 따라 스스로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스스로 옳다는 자,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자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된대요. 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 판단의 주체는 내가, 즉 주님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판단하며 주관하는 것이다. 그게 심판자의 자리고 절대자의 자리죠. 내가 옳다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내가 선하다는 것만이 선한 것이니라. 인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인간들이 보기에 이 정도가 도덕적이가, 이 정도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주님 기준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한테 옳다고 그르다고 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의 산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그렇게 3,000명이나 직접 자신의 가족들, 혈육들, 친족들, 지인들을 칼로 쳐서 죽이게 하신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것들도 많은 거죠.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옳다 하고 그러다 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너희 각자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마음은 성령을 근심케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옳다함을 인정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만 네, 아니요 그것만 하라는 거죠. 너희의 옳다함을 인정하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거라. 자신의 옳다함을 늘 돌아보고 나를 대적하는 길에서 너희는 늘 돌아서거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찌 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냥 성령의 이끄심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악을 택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돌아서면 되는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나를 원하고 부르고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봐라. 나 자신이 지금 악의 길에 서 있다면 예수님 나를 부르거라. 내가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낼 것이니라.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잠깐 딴 길로 가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제공해 주길 원하시니까요.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그것이 나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나의 사랑의 빛이니라. 그 사랑의 빗줄기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이 빗줄기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조명받는 것이죠. 영광의 멸류관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무나도 축복해 주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축복받을 자들은 이긴 자를 의미하고 환란의 산을 통과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음. 이 같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감으로 느껴진 거죠. 주님이 그렇다라고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서 축복해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흰옷 입은 이긴 자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죠.
아침 9시 11분 네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네가 느껴지는 영감으로 알아질 때는 너에게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란다. 이건 뭐 제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적인 거리감도 이렇게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과 또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약간 차이가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